13장 31절부터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1절부터 35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말씀을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만일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하는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말씀 설교를 위해서 묵상하면서 큰 고민이 한 게 생겼습니다. 어떤 고민인가 하면 34절 말씀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게 왜 고민이 될까요? 구약의 율법인 레위기 19장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하시겠습니다.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 사실 구약시대 때부터 이미 내 이웃 사랑하기를 너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사랑하라는 것은 결코 낯선 계명이 아닙니다. 이것은 기독교에만 가르치는 교훈이 아니라 모든 종교에서 다 가르치는 일반적인 계명이기 때문입니다. 어느 종교든 싸우라고, 힘써 싸우라고 가르치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 새 계명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마태복음 5장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펴놓은 줄로 생각하지 말라. 펴놓은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은 율법을 없애기 위해서가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기존에 가지고 있던 구약에 등장하는 모든 율법을 폐하고 이전에 없던 전혀 새로운 계명을 주시기 위함이 아니라 이전의 율법을 보다 완성된 개념에서 부족한 부분을 완벽하게 갖추기 위해서 오셨고 그것을 새로이 주시기 위함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새롭다라는 개념을 이러한 관점에서 이해해야 합니다. 이웃을 자기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옛 계명은 인간의 자기 사랑의 기준을 두었다면 그것은 지극히 조건적이고 제한적인 사랑에 불과합니다. 좀 더 쉽게 표현하면 인간의 사랑이 완전하지 못한 이유입니다. 결혼식 할 때 주례를 들었던 것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교회가 아니어도 일반 결혼식장에서 주례할 때 많이 싸우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많이 사랑하라고, 더 많이
이해하라고 그렇게 말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혼식에서 들은 이야기대로 내가 아무리 굳게 결심하고 다짐했더라도 결혼 서약들이 잘 지켜지지 못하고 이혼하는 이유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사랑의 기준이 바로 내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녀를 사랑해도 부모지만 그 사랑을 끝까지 사랑할 수는 있지만 중간중간에 분노하고 혼내고 야단치는 이유가 그 기준이 내가 가지고 있는 기준과 다르기 때문입니다. 내가 사랑하고 싶은 방법대로, 내가 사랑하고 싶은 방식대로 내 감정에 따라서 결정되었습니다. 따라서 지금부터 예수님이 주시고자 하는 새로운 계명의 기준은 뭐라는 것입니까? 내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 무엇인가 하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사랑의 기준이 바로 예수님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형제와 이웃을 어떻게 얼마만큼 사랑해야 할 것인지 그 척도에 대한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예수님이야말로 우리가 실천해야 할 이웃 사랑의 기준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같이 라고 번역되어진 카도스라고 하는 단어는 무엇과 같이, 무엇만큼, 무엇대로 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이야말로 우리가 실천해야 할 이웃사랑의 기준임을 선포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성도들은 이 기준에 근거하여 형제와 이웃과 자녀들과 부모를 사랑하도록 힘써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시한 이 기준은 율법의 파괴가 아니라 완성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예수님의 사랑의 방법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자신의 목숨을 버리시고 낮고 낮은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모습이 아닌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이 가질 수 있는 모든 권리를 포기하시고 원수라도 사랑하라고 하신 방법입니다. 또한 요한복음 13장 1절입니다. 제가 예수님의 고별 설교를 하면서 첫 번째 설교 제목이기도 한 예수님의 사랑의 방법은 끝까지 사랑하라고 하는 방법입니다. 자신을 배반하게 될 제자들, 자신을 돈을 받고 팔 제자를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사랑하시는 방법이었습니다. 몇 주 뒤에 살펴보게 될 요한복음 15장 13절에서도 자기 목숨을 버리시기까지 하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소개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계명으로 주시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사랑입니다. 혹시 이분이 누구인지 알겠습니까? 한국이남 세계적인 지휘자 정명훈 씨입니다. 이분은 자신이 음악인으로 살아가는 이유를 이렇게 밝힙니다. 사람마다 자기 마음속에 있는 것을 표현하는 방법을 갖고 있는데 나의 경우에는 그 방법으로 음악으로 표현하는 것이 가장 편하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적었습니다. 마음속에 들어있는 것을 음악으로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다는 말은 그의 마음속에서 그를 지배하고 있고 그를 다스리고 있는 그것이 음악 속에 담겨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마음으로 음악을 품고 있는 사람은 음악으로 자신의 삶을 표현합니다. 마음속에 춤이
꾸민 사람은 무용으로 자기 자신을 표현할 수밖에 없습니다. 마음속에 글을 담고 있는 사람은 문학 작품으로 자신을 표현합니다. 거듭난 그리스도인에게 마음속에 무엇이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은 그것이 드러나게 되는데, 바른 그리스도인이란 오직 사랑으로 말하고 행동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란 마음속에 주님을 모신 자요, 그 주님을 곧 사랑으로 우리에게 표현하셨고, 그분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사랑이신 주님을 내 속의 주인으로 모셨다면 어찌 그 사랑이 밖으로 드러나지 않을 방법이 있겠습니까? 옛날에 이제는 고인이 되신 현철입니까? 앉아나 서나 당신 생각, 그렇게 표현한 것처럼 어떻게 보면 똑같습니다. 앉아나 서나 주님을 생각하는 사람은 앉아도 사랑, 일어나도 주님의 사랑, 누워진다고 할지라도, 넘어진다 할지라도 주님의 사랑, 어떤 경우에도 넘쳐날 수밖에 없는 주님의 사랑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사랑 대신 정오만 터뜨리고 다니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그가 아직까지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으로 거듭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자신의 시선이 주님에게 집중되어 있지 않고 주님을 삶의 주인으로 모시지도 못한 채 여전히 자기 스스로 자신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 우리가 힘써 실행해야 할 사랑의 모델입니다. 우리의 사랑이 여기에 미치지 못하면서 어찌 감히 사랑에 대해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사랑은 이론이 아니고 사랑은 이런 것이다 라고 설명할 수 있는 개념도 아닙니다. 사랑은 한마디로 실제로 내가 살아내는 것, 나의 삶으로 표현하고 드러내는, 가꾸어가는 것이 바른 사랑입니다. 주님께서 주신 새 계명은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주님의 방법대로 서로 사랑하라는 사실입니다. 여태껏 내가 행하여 온 그런 사랑이 아니라 아가페의 사랑, 곧 인간의 생명 그 자체를 서로 사랑하라는 사실입니다. 인간의 생명 그 자체로 서로 사랑하는 자가 될 때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가리켜서 저들은 참된 그리스도인들이라고, 저들은 참된 예수님의 제자들이라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말하게 될 것이라고 35절에서는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간의 생명 그 자체를 사랑하는 자가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를 수 있고 생명의 법인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설 수 있는 까닭입니다. 바로 여기에서 우리는 두 가지 의구심을 다시 한 번 더 돌이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서로 사랑하라는 이 말씀은 이미 구약 시대뿐만 아니라 다른 종교에서도 계속 반복되어져 온 말씀인데 어떻게 이 말씀이 새삼스럽게 새 계명일 수 있겠느냐는 사실과, 두 번째는 내가 아무리 사람의 생명 그 자체를 사랑하려고 노력해도 너무나 쉽게 자주 그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내가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는 사실입니다. 이 의구심을 일시에 해결해 주시기 위하여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그 계명 자체가 새로운 것이 아니라 사랑의 출발점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지금까지 사람들은 사랑의 출발점을 자기 자신으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실패했습니다. 이제부터는 인간을 사랑하신 주님의 사랑, 그 주님의 사랑을 출발점으로 삼을 때에야 비로소 그것이 온전하고 바르게 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나의 부족함과 추함과 더러움에도 불구하고 나의 생명 그 자체를 사랑하시고 예수님의 생명을 온전히 버리신 그분의 사랑 앞에서 그분의 사랑 때문에 그분의 사랑에 의해서 그분의 사랑의 힘에 이끌려서 서로 사랑할 수 있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라는 의미입니다. 사랑은 내가 노력한다고 해서 내가 어떻게 결심한다고 해서 나 자신의 내부에서 저절로 만들어지는 게 결코 아닙니다. 사랑은 사랑의 주체이신 주님께로부터 올 때만이 온전하게 가능합니다. 나의 의지, 나의 결단 이전에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의 사랑이 나의 사랑의 동기가 될 때 우리는 비로소 그 사랑을 행하는 사랑의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본문 35절입니다. 같이 우리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아니라. 만약 주님의 제자들이 소위 세상 사람들이 사랑이라 말하는 것과 똑같은 사랑을 하고 행한다면 세상 사람들로부터 주님의 제자라 인정받을 까닭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서로 사랑하라 하신 것은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방식으로 사랑을 행하라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세상 사람들의 사랑과는 전혀 다른 사랑을 행하는 것만이 스스로 주님의 제자임을 증명하는 길이라는 뜻입니다. 교회를 안 다닌 사람들도 자녀를 사랑할 때 우리와 똑같이 아니요, 우리보다 어쩌면 더 깊게 더 많은 방법으로 사랑할 수 있는데 그런 사랑이 아니라 주님 때문에 주님으로 인해서 내가 자녀들을 사랑하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그토록 사랑을 외치면서도 세상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받지 못하고 오히려 비웃음을 받으며 살아가고 있다면 그것은 우리의 사랑이 지극히 타산적이거나 아니면 세상이 사랑하는 그 방법대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 방법과 전혀 차이가 나지 않기 때문은 아닌지 다시 한번 우리는 돌아보아야만 합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세상 사람들의 사랑과 다른 사랑이란 도대체 무엇입니까? 그것은 인간의 생명을 포장하고 있는 외적 조건들을 사랑하는 세상 사람들과는 달리 인간 생명 그 자체를 소중하게 여기고 사랑하는 사랑입니다. 마치 주님께서 우리의 외적 조건을 따져서 우리에게 공부를 잘했거나 내가 열심히 살았거나 내가 노력했거나 내가 수고했거나 내가 애썼거나 내가 무엇인가 주님을 위해서 살아간 것 때문에 나를 부르시고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내 인간 그 자체를 가지고 사랑하여 주신 그 사랑 때문에 내가 온전한 구원의 은혜를
받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생명뿐만 아니라 이 땅에 호흡을 가지며 살아가고 있는 모든 생명들, 생물까지도 이 우주에 있는 모든 생명들을 나아가 생명이신 하나님까지도 바르게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이 주님의 사랑을 기억해야만 가능합니다. 그래야 비로소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가리켜 저 사람들은 다르구나, 저 사람들은 정말 예수를 믿는 사람이구나 라고 인정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 제가 책 한 권에 깊이 빠져 있었던 책 한 권을 소개합니다. 책 제목은 무엇입니까? 지금 용서하고 지금 사랑하라. 사랑하라 라고 하는 책입니다. 저자는 조연현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한겨레 신문사 종교부 문화부 종교 전문 기자로 줄곧 종교 수행 관련 기사를 써왔던 사람입니다. 이 책의 부제는 인도에 간 수녀님, 바티칸에 간 스님, 종교도 생각도 다른 사람들이 펼치는 화해와 사랑의 세계 성지 순례기입니다. 이 책은 삼소회라고 하는 단체의 이야기입니다. 이 삼소회가 처음 만들어진 것은 1988년도 서울 장애인 올림픽을 앞두고 가톨릭과 성공회 수녀님들, 그리고 불교 스님과 원불교 교무님들이 장애인들을 위한 음악회를 열면서 시작된 모임입니다. 그때 여러 수도자들이 모여 우연히 경복궁 옆 법련사에 들렀을 때 절 안에 있는 불일 서점에 현장 스님이 적석에서 지어준 이름이 바로 삼소회인데, 이 뜻은 세 명이 더불어 같이 함께 웃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삼소회 회원들은 한 달에 한 차례씩 만나서 함께 침묵 명상을 해오고 있다가 이들이 의기투합하여서 우리 종교의 원본인 성지순례를 더불어 함께 해보자. 그러니까 네 개의 종교,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 네 개의 종교의 성지순례를 더불어 함께 하기로 3주간 19일 동안의 성지순례를 가기로 결심했습니다. 그 순례기 책입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분들은 다 여자분들이에요. 대다수는 결혼도 안 하고 독신으로 오랫동안 살았던 사람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세계가 얼마나 단단하고 굳겠습니까? 그런데 그들과 더불어 함께 먹고 자고 여행을 한다는 게 결코 쉽지만은 않은 일이라고 생각해 봅니다. 이들이 19일 동안이나 함께 자고 함께 먹고 함께 지내는 것은 첫 경험이었기에 걱정도 많았지만 모든 것이 너무나 행복한 시간이었다고 책에서 고백합니다. 가톨릭, 불교, 원불교, 성공회의 성지와 본부 등을 둘러보면서 왜 용서하고 왜 사랑해야 하는지를 경험한 시간이라고 고백합니다. 출발하기 하루 전, 이 중에 4개의 종교 중에 원불교는 해외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탄생했기에 원불교 교조 소태산 대종사를 먼저 순례단은 방문합니다. 출발하기 전날 여기서 들려서 먼저 원불교에 대한 것을 이해하고 배우는 시간을 가집니다. 그 다음으로 인도, 영국, 성공회는 영국이니까 인도는 불교니까, 그리고 가톨릭인
이스라엘, 그리고 이탈리아까지를 방문하는 여행길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수녀님의 이마에 힌두인들이 제3의 눈으로 표시하는 붉은 점을 선명하게 찍었습니다. 교황청에 간 스님이 두 손 모아 한국인 추기경의 탄생을 축하합니다. 골고다 언덕을 오르던 원불교 교무님들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펑펑 쏟아졌습니다. 일촉즉발의 순간 큰 웃음 한 번으로 서로에게 손을 내밀어 구한 용서와 이해와 사랑, 그리고 우리가 미처 몰랐던 그들의 진짜 인생, 눈에는 눈물을, 입가에는 웃음을 머물게 하는 기적과 감동의 드라마를 기록한 책이었습니다. 지금도 세계 곳곳에는 종교의 이름으로 전쟁이 펼쳐지고 있는 것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여전히 중동의 하얗고는 이스라엘입니다. 예루살렘의 뜻이 무엇인 줄 압니까? 예루살렘의 뜻은 평화의 마을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곳은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도시 중에 한 곳이 되고 말았습니다. 왜 그럴까? 이유 중에 한 가지는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곳에 없기 때문입니다. 왜 용서하고 왜 사랑해야 되는지를 경험한 소중한 시간에 책을 보면서 참으로 많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듯이 한자의 사람 인자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시옷자지 않습니까? 이것은 두 사람이 서로 의지하고 있는 모습을 표현하기 위한 한자어입니다. 그 말은 사람이란 반드시 사람과 더불어 살아야만 참다운 사람이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사람을 서로 알고 사랑하는 것이야말로 자기 자신을 사람답게 가꾸는 필수 조건입니다. 사람을 진정으로 사랑하기 위해서는 그의 겉모습이나 외적 조건들만 알아서는 결코 안 됩니다. 한 인간을 사랑한다는 것은 그가 여태 살아온 삶의 역사, 곧 그의 과거에 힘들고 어려웠고 웃고 즐겼던 모든 것까지도 더불어 함께 수용한다는 의미입니다. 지금의 그가 있기까지 절대적으로 그에게 영향을 끼쳤을 그의 환경, 삶의 배경을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되겠다는 뜻입니다. 한마디로 한 인간을 사랑한다는 것은 그와 관련된 모든 것을 사랑하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것이 없이는 일시적인 사랑의 신용은 가능할 수 있겠지만 지속적이고 영원한 사랑은 결코 있을 수가 없습니다. 현재 강원도 원주에 있는 가난농군학교 교장으로 계시는 오세택 목사님이 들려주는 한 가지의 사건을 소개하겠습니다. 그분이 부산에 있는 모 교회 부목사로 사역할 때의 일입니다. 어느 날 담임 목사님과 함께 목양실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그 교회에서 가장 신실하기로 소문난 여 집사님이 목양실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는 자리에 앉자마자 며느리에 관한 하소연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끝까지 며느리 험담으로 일관하였습니다. 였고 집사님의 말이 끝나자 담임 목사님이 말했습니다. 제가 집사님을 위해 성경 말씀을 한 곳 드리고 싶습니다.
며느리로 인해 속상해하는 자신에게 위로나 격려의 말씀을 주시리라 기대했던 집사님은 담임 목사님이 일러준 성경 구절을 찾아보고는 금방 안색이 변했습니다. 성경 본문은 갈라디아서 5장 13절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길을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이 말씀을 읽은 집사님의 마음은 마음속에는 화가 나기 시작하고 목사님에게 무언가를 표현하고 싶은데, 그래서 하지만 우리 동양에서는 말이죠, 그러면서 말을 더 하고 싶은데 더 이상 말을 계속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속에서 끓어오르는 분을 삭히지 못하면 말도 막 버벅버벅거리며 표현하고 싶은 말이 나오지 않지 않습니까? 목사님이 다시 물었습니다. 집사님, 정말 구원 받으셨습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구원받고 거듭났노라 고백은 하면서도 실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공자를 주인으로 섬기면서 복음 대신에 유교의 간섭과 전통을 존중하며 살아가는 것이 현실입니다. 목사님이 집사님에게 구원받았냐고 새삼스럽게 물은 것은 과연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의 지배 속에서 살아가는 거듭난 그리스도인인지를 질문한 것이었습니다. 그 본질적인 물음 앞에서 그때까지도 분을 삭히지 못하던 집사님은 마침내 고개를 숙였습니다. 목사님,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생각했습니다. 이에 목사님의 말은 이렇게 이어집니다. 집사님, 우리는 공자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지배를 받고 그분의 명령에 순종하며 사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던가요?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지 않았습니까? 정말 그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셨다면 집사님이 먼저 죽었어요. 집사님이 며느리에게 먼저 종노릇 하십시오. 집사님이 먼저 며느리에게 발을 씻겨 주십시오. 그래야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때 우리 주님께서 집사님 가정을 반드시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그날 목사님과의 면담을 통해 그 집사님은 정말 새로 태어났습니다. 이튿날부터 며느리가 일어나기 전에 밥을 손수 본인이 직접 먼저 짓고, 오후에 며느리가 바쁠 때는 본인이 직접 손수 시장도 다녀왔습니다. 며느리를 위해 정말 사랑으로 종노릇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이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며느리에게 사랑의 종노릇을 하는데 어찌 며느리가 변화되지 않겠습니까? 시어머니의 사랑에 감동한 며느리 역시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게 되었고, 며느리는 며느리대로 시어머니에게 종노릇하였음은 물론입니다. 저는 사랑은 위에서 아래로 가는 것이지 아래에서 위로 가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높은 곳에 계신 분이 진짜 높은 분이기 때문에 아래를 섬겨주신 거고, 제자들이나 자녀들이 부모에게 하는 것은 섬기는 것이 아니라 당연하게 윗어른에게 해야 되는 당연한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진정한 사랑은 위에서 아래로 흘러갈 수 있을 때 그때 사랑이라고 표현합니다. 남편과 아내 누가 더 높다고 생각합니까? 그것은 내가 높은 쪽에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먼저
사랑하는 것으로 섬기는 것이 진짜 높은 사람이 해야만 되는 일임을 우리는 잊어버리지 말아야만 합니다. 저는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사랑하는 미청한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 독특한 의식, 예컨대 할례와 같은 의식이나 독특한 분장을 통해 이방인 또는 동족 내의 다른 계층들과 자신들을 구별지었습니다. 또한 이방의 철학자들이나 기타 다른 그룹들도 자기들을 구별시키는 독특한 표지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서로 사랑하는 것으로 자기들만의 구별의 표지를 삼는 경우는 그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이전에 없던 독특한 표지를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구별 표지로 삼아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안에서 서로 사랑할 때 사람들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임을 알고 인정받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즉 우리가 참다운 사랑을 실천할 때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제자됨을 말하지 않더라도 그렇게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뜻입니다. 내가 제자임이 드러나는 귀한 사랑의 통로는 주님이 나를 사랑한 것 같이 그 사랑으로 내가 다른 사람을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제자됨의 증거가 뭐라고요? 이적을 행하는 것, 기적을 행하는 것, 이 세상에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좋은 일만 생기고 출세하고 자녀들 다 성공하고 나도 몸도 안 아프고 기도만 하면 내가 원하는 방향대로 다 응답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방식대로 예수님의 삶에 가르쳐 주신 그 말씀대로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 내가 주님의 방법대로 내가 먼저 사랑하는 것, 그것이 될 때 주님의 제자라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인정하게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은 그 방법대로 내가 먼저 섬기고 서로 사랑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제자됨을, 주님의 제자됨을 드러내는 귀하고 복된 한 주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가장 힘들고 어려운 주제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새 계명을 주신 주님의 사랑의 방법,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은